보면 이 성경에서 이 여인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히 본문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 열왕기하 4장에 이 수넴 여인이 한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8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사실 거기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를 잘 대접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는 그 얘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죽은 아이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얘기가 그 4장에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장에서 나왔다가 또 8장에 지금 이렇게 한참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럼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보면 4장에서 지금 8장까지는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막 기름 붓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 앞에다가 적습니다. 그럼 이 수넴 여인의 아이, 이 이야기,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어디 부분에 가야 맞냐면 4장 하반절 정도에 가서야 그 연대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4장의 끝부분에 보면 선지자 생도들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있어서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죽을 끓이잖아요. 죽 끓이는데 뭐 독이 들어가고 무슨 가루를 집어넣으니까 괜찮아지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 그 4장에 같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8장에다가 다시 이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여인을 두 번이나 성경에서 등장을 시키고 또 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놔서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가, 얼마만큼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등장시켜서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 여인의 신앙이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여인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수넴 여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4장에는요 귀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이 8장에서는 이 여인을 아이를 살려준, 아이를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를 다시 살려준 그 여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을 4장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하고, 오늘 8장에는 아이를 다시 살려준 여인. 아무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여인이에요. 그 당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있을 때 선지자 생도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왜냐하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라고 하면서 기근이 오기 전에 그 기근을 피하도록 이 여인만큼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일까?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일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은 주시기도 했으니까 걷어가셨으면 다시 돌려주시기도 하실 분으로 믿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다시 달라고 했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씨라 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 아이를, 이삭을 다시 살려줄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왕기하에서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도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면 이 수넴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됐느냐 보면요, 이 여인이 사장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만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엘리사가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필요한 침대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누워있다가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세심하게 배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인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축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 마음에 딱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한 번만 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이 땅을 피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의 용법 중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히브리어에 쓰는 이런 이 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바로 급하게 바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으로 이 여인이 행하는 일들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떠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보고 떠나라고 하면요, 우리 집은 내가 이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됐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너 선교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 집을 제가 처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이것을 어떻게 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막 땅이 있어요? 그럼 땅이 있으면 저 같으면 소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알아보고 이 땅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갈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요, 하나님 말씀 딱 듣자마자요, 이 표현 자체가 누구에게 집도 누구에게 맡기고, 밭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고, 왜냐면 성경에 보면, 사장에 보면 이 여인이요,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부유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땅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집도 어느 정도 큰 집이죠. 왜냐하면 엘리사한테 집을 지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아도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다 맡기고, 조금 시간을 조금 지체하더라도 그렇게 잘 맡기고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여인요, 말씀을 딱 보면요, 바로 떠난 거야.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래 떠나라고 하니까 바로 다 짐 싸가지고, 그리고요 집도 그냥 그대로 비워두고 땅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지금 이 땅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땅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도 딱 들어가 보니까 집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고 내 땅인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대로 행했어요. 사실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몇 년입니까? 7년이에요, 7년.
7년을 떠나가야 되는데 7년을 나가게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실은요 주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요 다른 곳에 7년 동안 나그네로 산다는 거 사실은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의 기근을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징계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여인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왜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너무나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이 아니라 환상의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잤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나무도 준비해가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사라한테도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데리고요 모리아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거기도 똑같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동으로 온 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여인을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진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 오늘도 제가 볼 때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요 특별하게 생각하시고요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7년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과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국가의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집하고 그 땅하고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그 집이 되면요 국가에 귀속되어진다라는 그런 추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나갑니다. 왕에게 찾아나가요. 근데 보면 여러분 지금 7년 동안 떠난 것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자기가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지금 갔다 왔는데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을 딱 가니까 처음에 신대원을 딱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막 그 의자 4개 붙여놓고 자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졸업할 때 우리 아내랑 같이 졸업사진 찍으면서 내가 여기서 이 의자 4개 붙여놓고 잤다고 사진은 안 찍었어요. 근데 의자 4개 붙여놓고 여기서 잤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아니 좋은 일만 있어야지.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돌베개 베고 자도록 자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야곱이 입 돌아간다는 소리를 내가 알겠더라고. 왜? 왜냐면요 그 신대원 딱 갔는데 신대원 합격은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합격은 했어요. 근데 등록금까지는 됐어. 근데 잠잘 수 있는 곳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 4개를 도서관에 의자 4개를 붙여놓고 자는데 12시쯤 되면요 난방이 딱 끊겨요. 겨울에 1월 달에. 그것도 이 신대원이 산속에 있는데 난방이 딱 끊기면요
이제 침낭 속에서 불도 다 꺼져요. 불도 다 소등해요. 강제로. 12시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의자 4개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이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침낭이 이제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오리털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막 따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솜으로 된 거, 그 침낭, 이 간이용 침낭 그걸 쓰고 자는데 한 2시쯤 되면요, 발이 얼어요. 얼어가지고 2시부터 잠이 깨는 거예요. 2시부터 잠이 깨가지고 몸 너무나 추우니까 잠이 폴떡 깨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야곱도 아마 제가 생각에 잠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면요, 입 돌아갈 것 같고 아마 추웠을 거예요. 처량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야곱이요, 항상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랑 항상 같이 곁에 있었어요. 엄마가요, 야곱이 추운 데서 자도록 내버려뒀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을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곳에만 있다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니까 축복받은 죄로 지금 베델에서 그 추위에 그 돌을 베고, 딱딱한 그 돌을 베고 땅에서 노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행하면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는 계기가 되어주도록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설잠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평안하고 행복할 때, 축복받았을 때 그때 꿈꾸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까? 여러분요,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요, 그때 말씀하셔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귀신 쫓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 쫓아가지고 귀신 쫓았다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밤중에 둘이 막 아마 수갑으로, 제 생각에 수갑으로 박수치며 찬양, 철컥 하면서 수갑으로 찬양했을 거예요. 수갑으로 철컥거리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옥이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요, 온 땅이 진동하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진다는 거, 즉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려움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책임져서 곧 그것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라고 하는 대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홍해 앞에 이끌어갑니다. 바다 가운데로. 근데 뒤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는 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걸 보여줘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곳을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지나가십니다. 걸어서 지나가도록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지나갔지만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는 그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혀 망설임도 없이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타지에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7년 이 땅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온 소출까지도 같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여기서 경작하지 않고 떠나면 손해죠. 왜냐하면 돈만 계속 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 떠나라, 너 저쪽 가서 있어라,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돈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여인의 땅도 돌려주고 집도 돌려주고 그리고 7년 동안 그 밭의 소출까지도 다 주도록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왜?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보고 빨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해요. 내가 무리를 보내고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빨리 바다로 건너가라. 제자들이 주님이랑 같이 갈래요. 이렇게 하니까 재촉해서 빨리 가. 거기 성경에 보면 재촉해서 가라고. 해질 무렵에 재촉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은 누가 보냈는데?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지? 누가 가라고 했지? 예수님이 가라고 했지? 아니, 예수님은 왜 저기를 건너가라고 했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그 호수를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셔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거든 물을 나로 오라 명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걷다가 풍랑 보고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타시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에게는요 특별한 경험을 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특별한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알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알고 싶고 또 그들에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려운 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반드시 기적이 가까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 여인이 돌아와서 이 왕에게 호소하러 나옵니다. 보통 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 남편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왜냐하면 여자가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남편이 나가는데 그런 왜 이 여인이 나가서 이야기할까? 많은 학자들이 이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만약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남편이 나와서 남편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왜? 여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나? 아마 홀로 됐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지금 남의 집이 됐고 자기 땅이 남의 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러 딱 가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왕에게 마침 누가 가 있냐면 게하시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이야기도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왕이 문둥병자를 불러서 독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가 아직 나만 장군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마침 이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엘리사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은요, 이게요,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왕이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요, 너무나 좀 특별하게 돼 있어요. 왜?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게하시를 불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이요 게하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불러서 얘기할 때 게하시를 부르러 가는 시간, 게하시가 오는 시간, 게하시가 이야기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요 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여인이 와서 왕에게 호소할 때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가 해했던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죽은 한 수넴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죽었던 수넴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마쳤는데 이 여인이 짠 하고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제가 신대원을 좀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사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줄 알고 가라고 한 것 같아요. 신대원에 바로 못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신대원에 3개월 공부하고 합격을 한 거예요. 신대원에. 근데 이제 이 등록금을 내야 하잖아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반대하셨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뭐 돈 안 생기면 뭐 다음에 또 시험 봐서 가지 뭐 그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다 걱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돈은 준비됐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물어봐요. 돈은 준비됐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좀 자꾸 물어보는 게, 제가 돈이 필요할 때 자꾸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줄라나? 저 사람이 줄라나? 자,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겠죠. 하나님 주시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돈 준비했냐? 아니요. 아버지가 오래요. 자기가 주겠대요. 그래서 갔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돈이 얼마였냐면, 입학금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199만 8천 원이었습니다. 199만 8천 원.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200만 원에서 2천 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저 갑자기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등록금을.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데 나한테 등록금을 내주신다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 있은 후에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쳤지. 왜 내가 갑자기 등록금을 줬을까? 아버지가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까지 계속 반대했는데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것도 등록하는 날짜가 24일까지였는데 23일 날 저한테 전화해서 부르신 거예요. 23일 날. 딱 갔더니 돈을 2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왜 200만 원 왜 주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운전자 보험을요, 받는 거, 100만 원씩 받는 거를 3년 전에 2개를 들었대요. 2개를 들었는데 만기 날이 12월 23일이더래요. 2개가 다.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걸 괜히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 2개를 들어놨더래요. 그리고
3년 전에 들었는데 그 3년 전에 그 받는 것이 바로 12월 23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갑자기 딱 그런 순간에 내가 이걸 왜 들었지 하는 딱 순간에 제가 필요한 돈이 199만 8천 원이야. 이거를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입술에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 돈을 주라고 3년 전에 나보고 이걸 가입하라고 해서 내가 이걸 탔나 보다 라는 생각이 팍 들더래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그걸요 저한테 주신 거예요. 2,000원은 택시비 해라. 그리고 딱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3년 전에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3년 전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 수된 여인만 이렇게 섭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섭리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나 이제, 우리 권사님,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르게 하실 거예요. 다른 거 채워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 몰라. 그때 가야 알아. 그 하나님이 3년 동안 준비한 거 제가요, 합격해서 딱 가니까 그때 알더라고요. 그때 알지. 여러분, 이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딱 가는 그 시간에 어떻게 이 엘리사 사환이 거기 가 있고요. 엘리사 사환이 거기 가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왕이 또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많은 이야기 중에 하필이면 또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여인이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요, 그 말한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고 그 아들이 바로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야, 그 말이 맞냐? 여인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니까. 그럼 너 왜 왔냐?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내 땅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 내가 돌려주리라 라고 명령하고 여기 말씀해 보면요, 관리를 임명해요. 이 여인의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리를 임명합니다. 한 관리. 여기 관리는 그냥 관리가 아니고요, 고위 관리. 이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이죠. 시위대장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옆에서 시위하고 왕을 옆에 최측근으로 비서처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여인의 집과 이 여인의 그 땅과 그리고 이 여인이 그동안 떠났던 이 7년 동안의 소출도 다 돌려주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원래 사실은 구덩이에는요, 그 당시 구덩이에는요, 물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물이. 근데 마침 요셉을 집어넣는데 그 구덩이에는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는데 마침 원래는 사실은 이 르우벤이, 자기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그 요셉을요 다시 끌어다가 다시 그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르우벤이 없는 그 사이에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면요,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마침 거기다가 그 요셉을 팔아요. 근데 요셉이 또 마침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그 상인이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마침 어디로 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요. 마침 또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 갔는데 마침 거기서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요. 그런데 술관원이 딱 나오자마자 또 마침 그 사건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2년 뒤에 마침 또 이 왕이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그걸 생각해내요.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다
하나씩 맞춰가지고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내 섭리일 내 삶을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섭리하고 오늘도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잘 믿고 주님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이 여인과 같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여 계시고 또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